역대상 12장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브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강대훈 목사님 나오셔서 이 시대 교회에 절실히 요구된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고 갈 길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이 존재의 목적을 잘 교회가 구비해야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교회의 중요한 이 본질, 이 사명, 이 존재의 목적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은 채 혼돈에 휩싸여 회의주의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혹평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교회의 혼돈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이게 등을 돌리는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명,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길가에 버려진 질밥피는 소금과 맛이른 소금과 빛이른 이런 빛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교회를 일컫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교회를 말하고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들 이름들은 교회의 그 정체성과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사명을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이름들을 잘 깨닫게 되면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떠한
자질을 준비해야 되는지 갖추어야 하는지를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이름과 관련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을 우리가 비춰보면 사실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이름들, 교회를 말하고 있는 그 이름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 하는 이런 교회를 말하고 있는, 교회의 속성을 말하는 그 이름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목조목 말하자면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 부정적인 얘기들을 여기서 멈추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중요한 이 속성 본질 중에 하나,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투하는 교회가 갖춰야 할 이 두 가지 내용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이 핵심은 교회론에 관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 말씀은 다윗의 이 족보를 아담까지 소급해서 밝힘으로써 아담과 그 후손에게 약속한 구원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 역대상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메시아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다윗 왕국의 건국 과정이 자세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런 작업,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역대상의 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에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파송된 그 사람들의 성격, 성향, 그들의 모습, 자질들과 파송된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38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3절에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라고 그 숫자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사울이 아직 이 상황에, 물론 그 역대상의 말씀이 앞뒤가 좀 바뀌어 있기는 합니다. 사울이 자결한 사건이 먼저 나오고 이 사건 뒤에 나오는데, 사실은 사건적으로는 이거는 더 앞에 있는 상황인데요.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로 돌리고자 하는 이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38절에는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파송된 모든 사람들이 군인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영어로 이 perfect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마음이죠. 완전한 마음, 전심으로.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에 비춰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온 마음으로 지금 이 메시아 왕국을 건국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이죠. 온 마음을 다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자 했고, 남아있는, 자기 지파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건은 메시아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질을, 어떤 내용들을 갖추어야 할 것인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교회의 본질과 이 사명이 하나가 있는데, 아까 교회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런 교회론에 대해서 자세히 잘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 교회들은 이 교회의 이 본질과 사명이 혼돈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강조하는 교회가 뭐냐면 치유하는 교회, 위로하는 교회, 편안한 교회, 안락한 교회, 이러한 것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데, 과연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그런 내용들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에서 이 교회의 본질과 속성이 하나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교회가 이 세상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투하는 교회로 존재한다는 이 신구약 성경의 진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도와 다윗 왕국을 세우는 데 헌신했던 군사들처럼 교회가 전열을 갖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에 전투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전투적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전투할 의지를 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투하고자 하는 이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싸움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현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영적인 시각으로 이 시대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교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투를 위해서 올바른 것을, 어떤 것을 제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제대로 올바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이 교회의 이 땅에서 중요한 사명이죠. 핵심적인 사명이죠. 근데 이 교회는 메시아 왕국을 예표했던 다윗 왕국의 건국 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전투적인 이러한 자세, 전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 전열 중에 오늘 대부분의 많은 그 파송된 사람들이 전부 다 군사라고 이렇게 표현됐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전투하는 교회임을 잊지 말 것을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강조했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우리에게 이 전투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에도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문맥을 따라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훈련하고 우리가 양육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겠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건국을 위해 전투할 하나님이 모집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투적인 교회의 한 일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러한 의식, 이러한 믿음을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겠느냐는 거죠. 대부분 교회에 와서 위로, 편안,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추세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전투적인 교회의 사명, 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존재하는 사명이 반복해서 강조하듯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는 일, 이 일에는 전투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오늘 제가 우리 정교회의 이 설립 초기에 여러분과 함께 동일한 믿음과 교회의 이 본질과 속성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2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각 지파 자손들이 파송한 사람들의 내용이 나오죠. 유다 자손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준비한 6,800명, 시므온 자손에서는 싸움을 잘하는 이 용맹스러운 큰 용사들이 7,100명, 레위 자손들은 4,600명, 아론 집안에서 3,700명, 젊은 용사 22명, 베냐민 자손에서 3,000명,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큰 용사 28,000명, 므낫세 반지파에서 18,000명, 이사갈 자손 중에서는 200명이라고 하는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을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에서 또 보내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자 5만 명을 파송했다. 여러분, 왜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 묵상하는 사람들이니까 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바로 교회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납달리 지파에서 지휘관 1,000명, 방패와 창을 가진 일반군인 37,000명, 단지파에서 28,600명, 아셀 지파에서 싸움 잘하는 군인 4만 명, 요단강 동편에 있죠. 동편에 있는 지파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서 12만 명을 파송했습니다. 이렇게 각 지파에서 다윗에게로 나온 사람들 대부분은 싸움꾼들이죠. 싸움을 아주 잘하는 군인들, 용사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대부분, 각 지파에 파송한 숫자들 대부분은 10,000명에서 최소한 1,000명 단위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집중해서 살펴볼 이 유독 한 지파에서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적은 숫자의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보내고 있죠. 그렇죠? 그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에는 싸움 잘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죠. 여러분, 민수기에서 보면 2번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1장에서 한 번, 1장과 26장에서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그 숫자 막 쭉 나열하면 뭔 의미가 있을까? 이걸 우리가 왜 묵상해야 되나? 하고, 의문이 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역사를 깨닫는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 하고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신의 광야에서 한 인구조사죠. 이때 파악한 인구의 총수가 20세 이상, 물론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군대를 얘기합니다.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26장에서는 여리고 동편,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조사했는데 60만 1,730명입니다.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군사할 수 있는 인구가 약 1,820명 정도가 사실은 줄어들었죠. 제가 왜 이런 내용들을 나열하냐면, 여기에 인구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사갈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숫자가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조사했을 때 5만 4천 명가량의 이런 숫자였고, 두 번째는 더 늘어서 6만 4,300명으로 늘기까지 하는 이 지파였습니다. 오히려 숫자가 늘었습니다. 유다 지파, 두 번째 조사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았고요. 단 지파가 두 번째 많았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이사갈 지파가 이 세 번째로 많은 군대의 숫자를 가지고 있을 만큼 이렇게 마이너리티, 적은 숫자에 있는 그런 지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가장 적은 숫자의 200명만을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역대기 저자는 그들이 보낸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들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시세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어로 이 타임을 아는 자들인데,
때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를 잘 분별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냈대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비록 다른 지파들보다 아주 적은 숫자인 200명밖에 보내지 않았지만 그들이 갖추고 있는 이 능력, 이 자질들은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데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자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미뤄서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런 지략가가 없어요. 지금 시대 상황, 이 때를 잘 이해해서 언제 전쟁하고 언제 무엇을 준비하고 그래서 무엇을 마땅히 지금 구비시켜야 하고 백성들로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가르쳐주는 이러한 이 지략가가 없이는 다윗 왕국을 온전히 바르게 세울 수가 없겠죠. 싸움만 하면 뭐합니까? 지략가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매우 중요한 사람들을 파송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어떤 훈련, 어떤 준비,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 것인 것을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숫자는 계시적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종종 강조하고 있고요. 기회가 되면 성경의 수련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통치, 지배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였고 모세가 시내산 아래 쌓은 제단의 기둥이 몇 개요? 12이었고 제사장 흉패에 붙어있는 보석이 몇 개요? 12개였고 12지팡이가 나오죠. 12정탐꾼이 나오죠. 요단강에서 세운 돌들이 12개였고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 둔 이 관장들이 몇 명이요? 12관장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치유 사역 중에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는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딱 12강주류가 남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이 완전한 통치, 완전한 구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외에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숫자로 기록된 사건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왜 해필 12살 때의 성전에 올라가느냐는 거죠. 다 성경에 이 계시적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가서 12문이 나오고 12천사, 12기초석, 12가지 보석, 12가지 실과가 열리는 이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얼마나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신약의 12사도는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을 대표하고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한다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신구약 교회 전체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관을 벗어서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죠.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24장로들이 이렇게 나오죠. 24장로, 12, 11을 보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교회가, 구원받은 신구약 교회, 하나님 백성 전체가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 나라가 절정을 이룰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냐면, 그래서 이사갈 지파에 관련된 내용은 결국 이 교회에 관한 내용이다. 교회가 가져야 할 속성과 자질에 관한 내용이다. 교회가 준비하고 훈련하고 양육해야 할 그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갈 지파가 다윗 왕국 건설에 파송한 자들, 이 시대의 교회가 절실히 요구되는 그러한 자질이다. 교회에게 요구되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두 가지 자질 부족으로 인해서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자질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오늘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보여준 내용입니다. 하나는 바로 이 분별력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마땅히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 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분별과 행함이죠. 여러분, 교회가 열심히 지금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 모든 교회들이 열심히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통해서 갖추어야 될 이 전투하는 교회로서 군사로서 예수님의 이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적 분별력과 그 시대에 합당히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며 그걸 실천해낼 수 있는 이 능력을 구비하는 일이겠죠. 우리가 영적 성장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영적 성장의 목표가 뭘까? 영적 성장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소 4장 13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어린아이와 같이 분별력 없는, 그래서 늘 요동하고 휩싸이고 휩쓸리고 하는 그런 분별력 없는 상태에 있지 않고 장성한, 그래서 분별한다. 거기에 분별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실제로 장성한 자의 결정적인 이 표징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의 일꾼된 교회, 즉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 가져야 할, 훈련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근데 이 분별력의 중요성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분별력을 가진 자는 지금 이 시대에 마땅히 해야 할 것, 지금 말이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이 영적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종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다 하지만 우리는 메시아 신드롬에 걸려서는 안 돼요. 메시아 신드롬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 욕심, 우리는 그런 메시아 신드롬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해야 하는지, 그래서 교회가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이 본질과 이 사명에 합당한 그러한 일들, 그런 훈련들을 교회가 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통일된, 정립된 어떤 우리 믿음, 이런 것들이 교회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지금 혼동스럽고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서 벗어난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기본 큰 산당에서 산당이 컸대요. 그래서 1,000번제, 1,000마리입니다. 1,000마리. 1,000마리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에 번은 순서할 때의 번이 아니라 번제할 때 태울 번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1,000번제라는 건 1,000번이라고 하는 이 순서적으로 절대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마리의 아무튼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솔로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죠.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다, 맞죠? 일부분만 맞습니다. 지혜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상 3장 9절로 13절을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지혜가 아닙니다. 분별하는 지혜, 분별력을 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의 핵심인데 이것을 구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구한 분별의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왜 흡족하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구했는데 흡족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너무 일치하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왜 이걸 구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왕국, 이스라엘이라는 이 왕국의 이 재판, 이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하고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즉 이 하나님의 왕국을 잘 세울 수 있기 위한 목적으로 달라는 거죠. 자기 개인적인 유익과 자기 개인적인 어떠한 것들의 목적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분별력을 구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날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참으로 유치하고 안타까운 일을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자기가 장수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또 심지어는 자기의 원수들을 멸하가는 것, 이런 자기의 개인사와 관련된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어떤 교회와 성도들은 일천번제라고는 희한한 제도를 만들어서 매번 1,000원, 2,000원, 아니면 이 조그만 돈을 1,000번 들여서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눈 감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고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솔로몬이 구한 것, 분별하는 지혜가 주의 마음에 든 그 이유,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그 분명한 목표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 우리가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1,000번을 내가 헌금을 계속 갖다 바치면서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관계 있는지, 아니면 나의 부나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 관련되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이 정도로 이런 말씀 자체, 이 사건 자체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이 유아기적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 기도해야 될 것, 이것은 분별력입니다. 이것은 신약 사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강구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골로새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핵심이 뭐냐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이 총명을 성도들, 이 교회에 채워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이 총명이 바로 분별력이죠. 분별력입니다. 영어로 discernment라고 하는데 understanding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바로 이 총명, 분별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똑같이 여러분 골로새서 1장 9절과 빌립보서 1장 9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이 기도해,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성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제목은 바로 신령한 지혜, 지식, 총명, 이것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 하나님의 왕국, 다윗의 왕국인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중요한 자질, 속성, 이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별력이 뭘까요? 분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비인. 이 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타인이 가진 관점에서 자신의 관점을 구분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다. 떼어놓는 일을 이 분별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다른 사람이 가진 어떤 관점에서 자신의 관점을 구분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일을 분별한다. 분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이란 무엇이냐면 진리를 놓고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구분하는 과정인데 선과 악을 구분하고 진리와 오류를 구분하고 참과 거짓 사이를 구분해내는 이런 이 능력,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놓고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 뭐냐, 진리가 뭐냐, 거짓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구분하는 거죠. 참 진리와 거짓 진리를 구분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 거기다 덧붙이면 바로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거짓 성경교사와 이 참 성경교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이런 분별력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이런 분별력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거짓 진리와 바른 진리를 구별할 줄 아는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있는 현상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이런 영적 분별력, 그리고 이 분별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파생되는 마땅히 행해야 할 일, 그 행함에 대한 분명한, 선명하게 그 내용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거나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 교회 중에,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로서의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짓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어도 그것이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재미있어 하는 이 시대,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의 증상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서신서에 나와 있고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사야서에 아주 자세하게 그 증상이 어떻게 드러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는데 또 불구하고 거짓 교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줄 모르는 이 시대의 이 교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격렬하게 싸웠던 이 싸움의 주된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앞으로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에, 일반 서신이나 공동 서신 내의 전체적인 내용들의 주된 이 대상이 뭡니까?
싸움의 주된 대상이 뭡니까? 거짓 교사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세속 철학과 사조였어요, 사조. 이것과 싸운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그것들이 교회의 이 복음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해서 많은 성도들이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투쟁했던 핵심 내용은 거짓 교사들의 이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이 전투하는 교회로서 초대교회가 살아갔던 거죠.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왜 그토록 쉽게 흔들렸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와 모든 성경을 보십시오. 거기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과 싸우는 내용인데 왜 당시의 교인들이 어찌 너희들이 이렇게 쉽게 넘어가느냐, 이런 안타까움을 사도 바울이 호소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이 총명, 그들의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의 이 초반부에 1장에 주로 기도하는 내용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분별력을 달라, 분별력을 채워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부흥시켜달라? 부흥시켜줘서 뭐 했습니까? 부흥시켜줘서 무엇을 하냐고요? 내 잘 먹고 내 잘 살고 세상에다가 교회는 이렇게 크니까 힘 자랑하고 이런 일을 하라고 부흥시켜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부흥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다윗의 왕국이 건실하게 이처럼 세워졌던 것처럼, 이들에 의해서, 전투하는 이 군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든든히 서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들의 문제는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책망했던 이 거짓 복음,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럼 분별력이 어두워진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부터 총명이 어두워질까? 말세가 되면, 여러분, 이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져요. 말세가 되면. 이게 말세의 중요한 증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1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는 이 근본적인, 이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분별력 문제예요. 물론 무지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별력, 총명이 어두워진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같이 이 허망한 것들,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복음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고,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인데, 교회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총명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총명이 어두워졌으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인도하겠냐고요, 세상을. 교회가, 여러분들이 보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설교자인 저만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말고도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책에서 이 시대의 이 교회에 이 어두워져 있는, 오히려 교회 자체가 빛을 잃어버린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참으로 통탄해하고 있는 것을 저는 동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역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일어날 현상 중에 하나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이하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주제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세요. 실족이 일어나게 된죠. 그래서 실족으로 인해서 서로 어떤 완전 투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싸워야 할 대상이 적이 아니라 교회 서로 이 공동체 내에서 서로 미워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그것들을 그러한 이 중요한 교회의 사명과 본질과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지적하지 않는데 그런 미혹에 빠져서 공동체는 더 심각하게 불법, 하나님의 탈법한 그런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불법이 성행하죠. 이 불법은 하나님께 대한 법의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식어버린다, 현상이. 이런 교회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을 보기가 쉽습니까? 사랑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사랑을 하려고 해도 서로가 너무나 관계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그들이 미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어떤 추세로 돌아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대는 지금 마케팅 교회가 만연하고 있고, 이 마케팅 교회가 다시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 교회의 중요한 교리와 이런 모든 것들에 벗어나서 하는 이런 이머징 처치, 기회 되면 말씀드리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사서 읽고 있는 책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교회와 이머징 교회에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그 내용을 쭉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셨던 이 책망을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구를 했어요. 무엇을 요구한 줄 아세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어떤 질책을 하셨나요?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 거기에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 이 영적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이들이 이사갈 지파처럼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메시아 왕국의 왕이 지금 나타나 있는데 당신 어디서 왔어? 당신 정치 좀 밝혀봐. 하늘로부터 왔는지 좀 보여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고 방금 제가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이 땅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 사실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분별력을 가리키는 이 훈련, 이 분별력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절실히 훈련하고 또 기도하라고 하는 그 요구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영적 분별력, 그리고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아는 것. 물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교회가 기도해야 될 제목,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쉬지 않고 했던 그 기도,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든지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이 분별력을 길러내야 됩니다. 분별력을 길러내서 그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상황에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눈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갖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의 이 중요한 사명인 다윗의 왕국,
통해서 보여줬던 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데 전투적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교회는 이 목표를 위해서 성경 묵상 훈련과 기독교 세계관 훈련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중요한 훈련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 건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왕국의 건설이라고 하는 이 전투적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정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정은교회 또 우리 각자가 교회인데 이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분별력과 마땅히 행할 것을 잘 깨닫고 교회의 사명인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